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메시아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메시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왕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증명해 나가는 것은 그저 떠돌이 생활 속에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납달리 지파의 그 예언의 성취,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 또한 사역이 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룰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정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사역을 이루갈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으니 그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0명의 무리들의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120명의 무리들의 제자가 있었고 70명의 무리들의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산증인이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던 증인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 장소를 이동할 때 나타났던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의 도시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니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에 배를 타서 이동을 합니다. 이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풍랑 앞에 그들이 탔던 이 배는 마치 물결 위에 떠도는 낙엽과도 같았습니다. 바람 앞에 풍전등화도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를 주변으로 어업을 이어갔던, 그리고 나면서부터 평생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에 배를 타고 가야만이 풍랑을 덜 만나고 어떤 때에 배를 타야만이 풍랑을 잘 이끌어서 목적지를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때를 잘 맞춰서 배를 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늘로 볼 때는 분명히 이런 풍랑이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기적 조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상을, 풍랑의 고난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비백산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 앞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런 풍랑과 같은 환난, 이 풍랑과 같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잠시 비춰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가리켜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언제 끝날 거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시대는 두 가지에서 끝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망하시면 끝납니다. 개인적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러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이 악한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르게 세우고 또한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또한 세워서 그 권능을 함께 줬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의 방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이 악한 시대가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왜 이런 환난들이 올까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심령을 움직여서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도 이 악한 시대를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악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마귀가 그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데, 이 또한 마귀가 전체적 권세자로서의 그가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권세를 잠정적으로 허용하였으니 그것을 신학적으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도 마귀에게 모든 것이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런 세상 또한 마귀의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악함이 판을 치고, 그리고 또한 고난과 환난이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정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과 같이 한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 지적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품삯을 줘가지고 오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1시간당 일당 10,000원씩 계산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들이 자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분명히 그들은 두 가지를 세상 속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보았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또한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들도 그들은 직접 그 속에서 목격을 했던 겁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적인 치료 방법 속에서 그를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즉시 그 나병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이런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라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런 기적과 이적에 대한 역사,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24절에 보면은 갑자기 큰 노을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들이 당황합니다. 아주 호미백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누워 계십니다. 평안히 주무십니다. 우리는 오늘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각종 환난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것은 이 환난은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종말에서 끝장나야만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때가 언제 면해질까요? 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사망하시든지, 사망하시면 그 고난은, 환난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총정리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로 이 고난의 시대가 조금 있으면 나아질란가? 안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 악함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서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가 자신의 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 뭔가 하면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복잡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그런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보시면 각종 범죄가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각종 환란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문이 던져지는 그 순간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자세로서 환란의 때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큰 풍랑이 만나자 그들이 호미백산하면서 당황하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악함이 판을 치고 있고 불의함이 판을 치고 있고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더럽고 추잡한 시대, 이 시대가 언제 끝이 날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정도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배에 어떻게 하시더라? 제자들과 함께 옆에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탁한 시대, 음란한 시대, 정말로 세상이 개판 5분 전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라고 의문점을 던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반드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데가볼리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도시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아주 발전된 도시입니다. 상업이 흥황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통적인 부분들이란지 문화적 부분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업이 발달하고 대체로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들이 발달하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음란과 타락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짝을 함께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가다라라는 지방이 나타나죠. 이 가다라는 지방이 바로 데가볼리 지방의 하나입니다. 이게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데가볼리에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무실까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저도 전도용품 2차 내려다가 제가 지금 육신이 마비될 정도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육신이 힘이 들어요. 우리의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연약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그 일들 속에서 피곤해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역의 피곤함이 예수님의 육신에 음습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 육신이 가지는 한계, 우리와 동일하게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큰 물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겁니다. 육신이 누운 것은 피곤함으로써 지침으로써 쉼을 가지기 위해서 육신이 누웠습니다. 그런데 큰 물길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큰 물결이 마치 배를 삼킬 것처럼 요동치는데 그 속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에 빠져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잠에 빠져들었다면 그 사람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를 삼킬 것만 같은 그 순간도 오늘 성경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인간의 연약성에서 지쳤습니다.
그 육신이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라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우리가 금요일도 우리가 전도용품을 실을 때, 바람이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치는데 정말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내려오는데 앞이 1m도 안 보는 거예요. 앞에 가는 차들이 5중 충돌, 3중 충돌. 이거 갑자기 우리 차 가는데 뒤에서 덮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럴 정도로. 근데 1m도 안 볼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제가 육신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했는데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핸들이 잘 안 잡힐 정도였는데 풍랑이 그렇게 치고 이러니까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여서 더 속력을 줄이고 더 차선을 잘 지키고 비상 깜빡이를 계속 켜고 나이트를 다 켜고 그러면서 방어운전을 계속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그 육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일반적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그만큼 지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리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도요, 그 정도 되면은 육신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눈이 떠지질 못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제가 차를 몰고 내리기까지 내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무거운 짐을 올리고 내리고 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운전 핸들을 잡았을 때 핸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손이 발발 떨릴 정도로. 지금도 이 손하고가 아파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풍랑이 겹치니까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이런 풍랑이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저 예수님께서 지쳐서 몸이 너무너무나도 힘들어서 편안히 주무셨다라고 보시면은 이것은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은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평안히 주무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것은 뒤에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게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장면을 본문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편안히 주무셨던 이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자들에게 오히려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꾸짖는 이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풍랑과 이 모든 바람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냥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아시겠죠? 이제 왜 주무시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의 육신을 쉼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시 없이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히 주무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평안히 누워있는 것처럼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순간도 주님의 분명한 주관하심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자세,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환란 속에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파묻혀서 같이 한탄하고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 측면의 값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값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분명히 값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시대를 불의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 이 시대가 언제 끝이 날고 정권이 바뀌면 끝이 날까? 천만에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어도 안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공약들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평생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치 성경에서 조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경 지명 속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는 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값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험난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원죄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종말의 끝자락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피할 길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악한 시대를 혼란과 환란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담대하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이왕이면은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런 환난 시대에, 이런 혼탁한 시대에 야,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면할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반응을 안 한 것 같지만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복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기는 길 속에 우리는 들어온 성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에 하나님이 감동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겼으니 신앙 가운데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신앙 가운데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 그러니 세상이 너희 속에 눈에 보이는 환난이 있고 눈에 보이는 공포가 있지만 절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이겼다. 이미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앙으로 이기는 자대로.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오히려 그 풍랑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 속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풍랑과 그 혼란 속에 빠지면은 그 값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따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값이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값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인간의 원죄를 속에서 나타나는 환란과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앤 크리스토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면 두 번째는 자신의 행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변과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적 변화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가? 그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깨뜨리고 있는 샬롬, 예수님 안에서 문제 해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의 행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그 결론은 우리의 행위적 결론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행위적 결정을 할 때도,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뭔가를 너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위적 결정을 내릴 때도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결정해라. 그러면은 환난을 만날 일 없습니다. 정직하여라. 불의함에 함께하지 말아라. 십자가 신앙 속에 살아가면은 마치 처음에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샬롬 속에서 열매를 극상품으로 맺게 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니 어떤 것이 더 값진 삶이냐? 신앙으로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환난 앞에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반응이 없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 마치 자신이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도 주님은 그 상황을 사실은 주관하고 계세요. 그 옆에서 이미 주관하고 계세요. 멀리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그냥 계신다니까. 내 옆에서. 육신이 용수철처럼 돼가지고 팔딱개비가 돼가지고 이리 뛰고 해결해보고 저리 뛰고 해결해보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로서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주님의 산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렸잖아요. 용술처럼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막 그죠? 팔랑개비처럼 메뚜기처럼 팔랑 뛰고 마치 그 순간에 하늘을 날아가서 날을 것처럼 마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봤습니다. 자신이 갈릴리 그 바다에서 겪었던 모든 풍랑에 대한 그 경험들, 그런 경험들 다 살려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와, 큰일 났구나 이거. 그때에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들이 이때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뭔가 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탄입니다. 한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겨자씨 하나를 맞고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을 어디로 옮기질지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저 바다로 옮기질지다 하면 옮기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 속에서 하지만 한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25절과 26절 통해서 두 번째,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절망과 공포 가운데 놓이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공포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항상 예수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예상하지 못한 풍랑 앞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타고 가는 그 배, 이 풍랑 이겨내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그냥 물속에 빠져서 다 수장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평생 자자손손대대로 그 업을 이어갔던 그런 업으로 장비가 굵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탄식과 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입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속에 자신을 무너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나갈 바에 대해서 소망을 바라보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러분들 그들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들을 불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회개하라. 그 속에 블레셋은 야, 때는 이때다. 이제 저놈들 무기도 손에 없고 한 군데 집결해 있으니 총 정리해버리자. 그래서 블레셋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총 정리하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간구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 이 문제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랄 일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총정리해버려요. 이게 소설인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기독교에서 신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내는 하나의 조작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사실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방 신상이 빠져가 있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제일 먼저 국정을 펼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만드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돌덩어리 하나 보물 만들어 놓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망과 공포 가운데 놓인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예상하지 못한 풍랑 앞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다 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기 모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탄식과 체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터져 나왔던 말이 뭡니까? 원망하는 거죠. 막 탄식하는 거죠. 주여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직접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환난 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가지고 용수절처럼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해봤습니다. 해법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해법이 안 풀릴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탄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간구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먼저 듣는 겁니다. 그래, 이거 큰일 났구나. 잠깐 기다려. 내가 이 해결할게. 이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책망하는 것.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이 라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조금밖에 없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봐왔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능력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이 생명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 그 입에서 나온 한탄과 탄식, 이 부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주를 보지 못하고 우리 입에서 탄식과 그리고 한탄만 나오도록 만드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들을 침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의 역사 속에 모든 것도 주관을 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에 보면은
특정한 능력을 가진 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나타나온 특정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일반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불가능이라고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 속에서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의 이 상황들, 이 어려움의 이 상황들, 한탄 나타나고 불평 나타나고 원망 나타나고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다 뺏긴 나라,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 그 백성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보십시오.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예배 드리는 거 수업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빨리 무기 들어, 무기 만들어, 빨리 도망가자,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라. 그 신앙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는 크고 작은 풍랑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작은 풍랑도 큰 풍랑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근본적 자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속에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열쇠를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수반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면서 용서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 이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은 신앙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주의 모든 만물의 질서와 운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신앙 안에 들어가는 신앙 안의 삶들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느냐? 신앙 안에서 해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들어오다 보면요, 주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산증인이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산증인이고, 저는 제가 살아왔던 61년이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죄악된 세상조차 주관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오늘도 나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세워나갑니다. 잠언 3장 6절, 지금 우리 잠언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6절을 별표 지나놓고 외우십시오. 그런데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신앙으로 녹이십시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누굴 인정하라? 빨리 찾아보세요. 누굴 인정하라? 옆집 또리를 인정하라? 삼촌을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세상에 믿을 것이 나밖에 없다? 아니에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시겠습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리라? 지도하시리라. 지혜를 줘서 지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도하시고, 환경을 움직여서 지도하시고, 신앙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망과 공포 가운데 놓인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가당치 않죠, 그죠? 대단하죠.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명은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세상을 우리는 바르게 일깨우는 복음으로 환난의 때를 이겨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지만요, 복음을 들은 사람도 그 때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니 복음은 곧 축복입니다. 복음으로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못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권력을 앞세워서 이끌어가는 자들 사기치고 뭔가 모르게 자신의 야망 속에서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무엇이 나옵니까? 불법이 나오고. 그런데 이력서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기독교인이라 쓰지 마시고 다음부터 사기꾼이라 쓰시고 기독교인이라고 난에서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기꾼이야.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사기꾼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세상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속에는 거짓이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자신이 사기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와 함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죄 관계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적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 이력서에 나는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적으시길 바랍니다.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기독교인이 같으면 복음으로 정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글 쓰십시오. 거기 더 정직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 말씀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방금까지 배를 삼킬 것만 같았던 파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합니다. 놀라울 사실은 바람과 파도는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입니다. 그 명령에 모든 것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자전과 공전은 일어난 속에서 해는 뜬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 공전과 자전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단
저도 예외 없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주님은 어디 계시지? 자신들의 시야와 자신들의 관점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편향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자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세뇌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에서 무엇이라 놉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3년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을 더 가르치시고 보혜사행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의심하는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탄압을 가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를 하면서 그들은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베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지고 몸이 찢어지고 기름에 태워지고 제자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맹수들이 나를 지근지근 뼈까지 다 씹어서 묻기를 원한다. 내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나를 내버려 두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쁨으로 순교를 당할 때에 내 사람점도 남겨두질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공포로 보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쁨으로 순교 현장을 갑니다. 그것이 이그나티우스가 투 로만스 로마인들에게 라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구세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걸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음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으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종말 속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바르게 증거해내지 못하면서 세상을 마치 문화적 측면에서 이끌어가고 있고 시대적인 측면에서 이끌어가고 있고 물질 만능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 전부 다 맹인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걸음 따라가다가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같이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환난의 때를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는 그런 속에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처처의 곳곳에
적그리스도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 1서와 2서를 보십시오. 지금 이 요한 1서와 2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짤막한 성경입니다만 그 속에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을 환난의 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요한 1서 2장 18절과 요한 1서 4장 3절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 가운데 벌써 와가 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로 규합하는 세력이 앞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짐승의 세력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여명,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속에 알려야 되는데, 세상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화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영적 전투라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들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슨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다른 신으로 안 된다. 나이키 안 된다. 제가 어릴 때는 신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사마고무였습니다. 사마 범표 신발.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런 신 신어서 안 된다. 세상의 값어치 그런 신 갖고 안 된다.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진리의 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흉배를 쥐고 방패를 들어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은 곧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의 연약한 점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톡을 써라. 예수를 믿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써라. 이단들의 공격을 가할 때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싸워라. 무엇으로? 화살로 싸워라? 총칼로 싸워라? 핵무기로 싸워라? 아닙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들이 싸울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런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복음으로 바르게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환난을 이겨내도록 이끌어가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환난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종말의 대환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환난,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10,000가지 나무는 10,000가지 근심이 됐습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다 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염려가 없을 거야. 여러분들 대체로 보십시오. 없는 사람은 대체로 살 때에 담장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무슨 뜻입니까? 돌아와야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물질이 많고 그리고 또 불의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방어책이 확실하죠. 담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교도소 담처럼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들어오면 죽어 이 뜻이죠.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보고 야 들어오면 죽어, 나는 들어가서 나는 저것을 분명히 가지고 오리라.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그 속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 속에도 환난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죄악된 세상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못 피합니다. 그런데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바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밤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바로 북쪽 지파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여로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과 북이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조건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고 난 뒤에 핵무기 아니라 그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들 하나님께서 후 버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오버. 이런 축풍낙엽과 같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제12대 왕이었습니다. 연도수로 말한다면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제12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불법적 측면에서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약 한 7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그를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총지배하는 완전히 군주 세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잡혀먹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722년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살마네스를 그냥 총정리해버립니다. 그 여력을 몰아서 남유다를 칩니다. 남유다가 전역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았습니다. 항복을 하라 그럽니다. 랍사계의 조롱이, 시브리를 통해서 조롱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왕이 갈 바를 어디에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푸십시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주의 제단에 오릅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 그 신앙 속에 나라가 딱 세워지는 그 날, 한날 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예루살렘을 휘어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의 18만 5천이 그 군대가 한 저녁에 그냥 총등기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가 알지 못하는 병에 또 걸립니다.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라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므낫세라는 아들까지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하는 환난과 세상의 환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해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이 정말로 네가 그렇게 멍청하냐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신앙으로 이 모든 해법들, 문제 풀어나가는, 환난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눈에는 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혼탁과 거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택한 백성이 그 수가 있으니 그 계수의 수가 채워질 때 또한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소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24시간에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한탄하기만 하는 그런 불의함 속에 스스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자세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는 참거리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명함을 주었으니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지상대위임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의 주신 성도의 사명과 사역이 복음의 정인의 그 길들이 이런 영적 전투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야 될 길이 바로 지역 복음하라는 예루살렘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하라는 유대였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천박하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소외된 사마리아를 돌아보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니 땅끝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사명들을 복음의 정인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 참으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예수 안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십자가가 우리의 근본과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말씀 모든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 옛날에선 금이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소낙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